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오늘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퍼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천국 복음의 약속, 그 은혜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우리의 지문 2줄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아주 작은 겨자씨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먹는 그런 겨자 소스, 그것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겨자씨. 그런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매우 작다, 매우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겨자씨 하나라도 그것이 농부의 손에 들려져서 심어진다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 한 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심기워질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일단 심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기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잘 심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심기워지지 않고 그냥 씨앗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아무런 자람도 낼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씨앗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또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잘 심기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잘 심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심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심기워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작은 헌금, 작은 기도, 그것이 작은 헌신이라 하더라도 그 겨자씨만한 것들을 심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작은 겨자씨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내 삶이 겨자씨만큼 작아 보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아멘.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그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멋지고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동식물들이 와서 쉴 만한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픈 자들이 쉬어가고 연약한 자들이 쉬어가고 지친 자들이 쉬어가는 그런 복음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바로 천국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겨자씨 나무는 어떤 백향목 나무나 또는 미국의 레드우드 나무처럼 아주 크고 아주 화려한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멋있고 값진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나무, 이것은 자기를 뽐내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평범하게 그지없는 이 겨자씨 나무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도 자기의 모습을 뽐내거나 자기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겨자씨 나무는 결코 자기를 뽐낼 수가 없습니다. 겨자씨는 얼마나 흔합니까? 이스라엘 도로 주변에 흐드러지게 핀 꽃은 다 겨자꽃입니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꽃이 겨자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개나리로 착각될 정도로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이 겨자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저런 꽃들이 주변에 만발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죄다 겨자꽃 같습니다.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겨자씨 나무 같은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쉼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미약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담겨 있는 씨앗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저희 할머니께서 저에게 늘 해주시던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이게 계속 곱씹어 보면 뭔가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더라고요. 정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우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단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우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신단다. 아주 미련하고 아주 약한 것들을 택하신단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말씀하신, 물론 이 말씀 그대로 하진 않았지만 계속 정우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롭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말씀이긴 한데 이제 계속 생각해 보면 먹먹해지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할머니. 맞는 것 같습니다. 가족 주변에 똑똑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 그것이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씨가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면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잘 심기워지고 또 잘 심어 놓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 그렇게 우리에게 겨자씨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또 여러분 삶 속에 작은 헌신이라도 하나님 앞에 심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겨자씨라 하더라도 내 건 왜 작을까? 내 거는 왜 미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적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로 물을 주고 기도로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가운데, 또 이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믿고 작은 것을 불평하지 말고, 작은 것을 비하하지도 말고, 정말 나는 이렇게 작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근거로 사용하시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원동력이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룩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합니다. 이 누룩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누룩의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룩의 은밀성입니다. 누룩의 은밀성.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아무도 모르게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갑니다. 세상은 요란하였지만 베들레헴 산골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세상은 요란하였지만 드넓은 초원에 혼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다윗에게 몰래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세상의 중심 같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에는 중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밀성입니다.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은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은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실까요? 왜 바로 나타나시지 않고 숨어 계실까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도 뒤로 돌아가도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누구나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바로 나타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발동합니까? 우리 믿음이 언제부터 약동하기 시작합니까?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모든 것이 내 눈으로 확증될 때
믿음이 생기십니까? 믿음은 내가 볼 수 없을 때,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게 있는데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눈은 더 이상 내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피부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은 더 이상 내 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의지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그때서야 자기 속에 있는 믿음을 약동시키고 그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믿어보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렇게 힘든 순간들에, 그런 갈등의 순간들에,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의 근육이 붙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단련되어지고 고이 서랍 안에 모셔놓았던 우리의 믿음을 꺼내놓아서 이제는 이 믿음이 아니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아도 믿음으로 보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훈련시키시고, 처음부터 되지 않죠. 늘 훈련시키십니다. 늘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아기들이 설 때 또는 걸을 때 몰래 숨어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면 바로 말합니다.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죠. 그러나 아이의 성숙과 성장을 원하시는 부모님은 때로는 스스로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문제를 혼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유심히 지켜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시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고 한밤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려져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누룩은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잠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잠을 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음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은밀하게 누룩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내 앞에 일어나는 결과들과 그 일들로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룩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누룩의 확장성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작은 누룩이 전부를 부풀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 영어 성경 버전에는요, 이 부풀다, 퍼지다라는 말을 permeate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액체, 기체 등이 스며들다, 침투하다 또는 생각, 영향력, 감정 등이 스며들다
퍼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영역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퍼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각 사람의 마음과 각 사람의 정신과 영혼 가운데로 또 각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게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이 지역에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최근 저에게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초등학교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하는데 대은교회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 주변에 많은 초등학생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친구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아닐지라도 영적인 교장으로 그곳에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됩니다. 복음은 확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영역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다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한 평도 없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한 곳도 없게,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퍼져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지파의 사명은 확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장한 것이 아니라 확장당했습니다. 이방의 문화에 의해서 확장당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해서 침투당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영역에 의해 확장당해서 자기들의 영역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좁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축소되어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우리가 잘 확장되지 않으면 정체되고, 정체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물량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할 곳에 죄가 확장되고 이방 문화가 확장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고 하나님의 땅이어야 하는 곳에 우상의 신전이 들어서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내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든 또 나의 가정이든 나의 사업터이든지.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윤선 디자인의 정윤선 대표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끄는 회사의 모토가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였습니다. 회사의 모토가 예배가 될 수 있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것이 글로 쓰여진 명문화된 회사의 좌우명을 보니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많은 작은 교회 개척들을 위해 여러 디자인 사역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디자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퍼져갈 때 정말로 이와 같은 귀한 간증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룩의 변화성입니다. 누룩은 효모라고도 하는데요, 효모는 단순히 빵을 이렇게 부풀리고 확장시키는 역할만을 하지 않습니다. 빵은 기본적으로 곡물 가루, 물, 소금으로 만들어지지만 맛과 향, 또 식감은 누룩, 즉 효모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효모를 쓰느냐, 그것이 빵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효모를 썼느냐에 따라서 밀가루 속에서 일어나는 그 효모의 활동성, 효모의 대사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 빵의 건강성마저 달라진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룩입니다. 텁텁하고 맛없고 풀풀 날리는 밀가루를 맛있고 건강하고 풍미가 좋은 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입니다. 그러나 좋은 누룩도 있지만 나쁜 누룩도 있습니다. 나쁜 누룩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을 가져오죠. 좋은 누룩은 좋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쁜 누룩은 뭔가 변하지만 좋은 방향의 변화가 아니라 나쁜 곳으로 변질되고 쇠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나쁜 누룩이 그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누룩은 냄새나는 빵을 만들고 맛없는 빵을 만들고 건강하지 못한 빵을 만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나쁜 누룩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아멘. 아무리 적은 누룩이라도 그것이 나쁜 누룩이라면 그 해악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변질시킵니다. 아무리 좋은 최상품의 밀가루를 하더라도 좋지 않은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그 적은 누룩이 그 모든 좋은 밀가루를 완전하게 변질시키고 못 쓰는 빵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드시는 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누룩이 퍼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맛있고 건강한 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밀가루에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반죽 전체를 골고루 완벽하게 부풀려서 먹기에 부드럽고 고소하고 맛있게 만드는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고 노하우가 필요하고 누룩이 너무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면 이게 부패하게 되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이 빵이 제 맛이 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한 여자가 이 누룩으로 빵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누룩의 신비한 이 발효 현상, 이 누룩이 단순한 이 밀가루를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빵으로 만드는지, 그 놀라운 조합에 그 시간의 온도에 환경에 타이밍에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지 않을까요? 복음의 오묘한 그 비밀과 그 놀라운 효과와 그 폭발적인 능력의 조합을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 성령으로 놀랍게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식이나 또 어떤 규칙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지난 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모든 간증들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삶의 그런 모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떤 규칙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빚어가시고 또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룰이나 공식 같은 것은 발견하고 싶었는데 잘 발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다가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각자의 너무나 많은 다른 배경과 환경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룩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누룩 같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한 사람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누룩의 은밀함, 그리고 이 누룩이 확장되는 것, 그리고 이 누룩이 변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공식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을 때, 이 누룩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하고 역동하고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누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밀가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풀풀 날리는 밀가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또 저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누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때로는 상황이 더욱더 나빠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이 누룩을 취하여서 우리 삶에 놀랍고 위대한 주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오신 선교사님들, 이 땅에 겨자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누룩을 퍼뜨렸습니다.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들 눈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하셔서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을 최고의 선교의 국가로 세우시고, 이 작은 나라가, 정말 겨자씨 같은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부풀게 하시고 확장시키셔서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선교적으로, 질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세워져 갔습니다. 아무리 작은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게 심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고 또 보잘것없는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밀가루 반죽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자란 후에는 수많은 새들이 와서 쉬고, 그리고 누룩이 들어간 그 반죽 안에는 전부 부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겨자씨만한 소망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작은 누룩과도 같은 믿음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겨자씨만한 믿음과 기도와 또 헌신을 심으셨습니다. 누룩은 또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요? 헌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은 아주 위대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것이 누룩의 헌신성입니다. 누룩은 자기를 보이지 않지만, 단지 부푸는 것은 빵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하고 모든 성분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누룩, 그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헌신과 제자들의 헌신과 믿음의 자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됨을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정말 이 겨자씨만한 이 믿음, 그리고 누룩 같은 이 믿음으로 주님의 멋진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작다. 그러나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한한 능력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겨자씨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그 다음 세대 안에도 무한한 하나님의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라서 많은 세대들이 와서 쉬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룩 너무 작습니다. 일하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분이 맡으시는 그 영혼 속에 지금 그 누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